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설교를 영화 한 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1986년에 개봉했던 영화 미션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선교사들의 이야기이죠. 영화 음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 영화의 오프닝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시각적인 잔상을 남깁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로드리고 멘도사라고 하는 이름의 이 사나이의 등에는 아주 무거운 그물이 묶여 있죠. 그 안에는 그가 노예 사냥꾼으로서 평생 사용해온 날카로운 칼, 무거운 강철, 갑옷, 그리고 살상의 도구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거운 짐을 매달고 이구아스 폭포의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오릅니다. 한 걸음, 한 손을 내딜 때마다 그 쇠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짐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파고듭니다. 그는 왜 이 짐을 지고 그 어려운 폭포를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입니다. 친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가혹한 죄책감이 그를 그 무거운 그물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는 스스로 그 줄을 끊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며 죽음보다 더한 고행의 길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성서정과 복음서 속의 풍경에도 이 멘도사처럼 무거운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가는 절망의 절벽을 내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부활주일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시각에 예루살렘의 소란을 뒤로 한 채 그들은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그들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모든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골고다의 거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 선포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행실, 헛되다라고 말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허무하다도 있지만 열매가 없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던 것은 단순하게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만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들을 정말로 괴롭혔던 것은 조상들로부터 대물림된 낡은 메시아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 땅의 군사적인 승리로, 메시아의 영광을 세상적인 권력의 쟁취로 치환해버리는 그 끈질기고 망령된 습관이 그들의 영혼에 무거운 그물처럼 씌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망령된 행실은 무서운 전염성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곁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그들 곁에 계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셨죠.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승리자가 바로 그들 곁에서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엇이 그 제자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예수는 죽었다라고 하는 확신,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만함,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하는 망령된 가치관이 두꺼운 비늘이 되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망령된 행실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는 해방을 꿈꿨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보상과 영광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는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도 없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길의 허무함은 바로 이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걸었던 자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종말론적인 좌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죽은 메시아를 그리워하는 망령된 습관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설교를 하던 베드로 역시 한때는 이 망령된 행실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칼을 휘둘렀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주님이 수치를 당하실 때에는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엠마오 제자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만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던 그 밤, 베드로의 어깨 위에는 멘도사의 그물보다 더 무거운 배신의 짐이 얹혀 있었을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구나. 나는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 앞에 비겁한 존재구나. 이 자괴감과 낡은 자아의 습관이 바로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망령된 행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문제는 2000년 전 엠마오 길 위의 사건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슬퍼하는 모든 영혼의 내면에서 매일 반복됩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음에도 여전히 월요일의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죠.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은과 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은 이런가?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은 엠마오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고 하는 탄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의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내 고통의 한 복판에 함께 걷고 계심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스스로 짠 망령된 그물 속에 갇혀 절망의 절벽을 위태롭게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는 본성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과거의 유산, 내 시선을 오염시킨 낡은 가치관,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영적인 실명 상태. 엠마오의 제자들은 지금 그 어두운 밤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곁에 계신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영화 미션 멘도사가 짊어진 그물 속에는 그를 지켜주던 갑옷과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멘도사의 자부심이었고 전장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준 든든한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절벽에 오르는 바로 그때 그를 죽음의 낭떠러지로 끌어당기는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평생을 의지해왔던 그 칼과 갑옷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것이 도리어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는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대물림되고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한 경쟁에, 성과주의에,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곧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한다. 앞서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내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면
도태될 거라고 하는 이 가혹한 가르침들은 우리 영혼에 매일 찰과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망령된 행실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그물을 등에 짊어진 채 매일 가파른 절벽을 숨가쁘게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우리가 속량받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은과 금은 단순한 귀금속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 모든 세상적인 해결책을 상징합니다. 통장의 잔고, 사회적인 인맥, 자녀의 성공, 건강한 신체, 그리고 타인의 인정. 우리는 이것들을 충분하게 확보하면 삶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과 금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큰 불안의 그늘에 갇히게 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렵고 더 가진 자와 비교하며 비참해집니다. 은과 금으로 엮은 그물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는커녕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구속하는 현대판 갑옷이 되어버립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에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의 뒷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부활을 노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성전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의 이야기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왜 나는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엠마오라고 하는 절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제자들이 품었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라고 하는 그 실망감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사업을 성공시켜주고 내 자녀를 인류 대학에 보내줄 뿐이라 믿었노라 라고 하는 우리의 뒤틀린 욕망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바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예수, 영광스러운 예수, 고통 없는 예수를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고 지금 내 고통의 한 복판에서 말없이 곁에 걷고 계신 나그네 예수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멘도사가 갑옷의 무게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공이라고 하는 강박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무거운 자아의 무게 때문에 바로 내 곁에서 숨쉬고 계신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망령된 행실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종교의 탈을 쓸 때 더 견고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구한 집을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주는 분으로 오해하고는 하죠. 이런 망령됨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고작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고작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죠. 그 거대한 부활의 빛을 우리 욕망의 작은 상자 안에 가두려 하니 당연히 세상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6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맞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죠. 우리는 은과 금으로 이 사망의 줄을 끊어버려 발버둥 치지만 그럴수록 그 줄은 더욱 단단히 우리를 조여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중독의 습관, 자기 연민의 늪,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걸었던 그 십리길은 단순히 거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체념의 거리를 상징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등에 버겁게 매여 있는 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엇을 메고 그 십리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포기할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그 갑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도님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망령된 행실의 무게를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엠마오의 길에 빛은 비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옆에 둔 소경으로 남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그 절벽 끝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줄을 대신 끊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복음의 사건이죠. 미션에서 멘도사가 마침내 폭포의 절벽 끝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분노한 과란이 원주민들이었습니다. 한 전사가 칼을 들고 멘도사에게 다가옵니다. 멘도사는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감죠.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몸에 느껴지는 것은 살을 찢는 통증이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밧줄이 끊어지는 툭하는 진동이었습니다. 원주민 전사는 멘도사를 죽이는 대신 그의 등에 묶인 그물줄을 단번에 끊어버렸죠.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지만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망령된 과거의 짐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추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속량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이 해방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할 때 사용하던 시장판의 용어였습니다. 우리의 망령된 행실, 즉 죽음과 허무에 매여있던 우리 인생의 값을 누군가 대신 치르셨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썩어 없어질 은과 금이 아닙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다는 것은 단순히 고귀하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 보혈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망령된 줄을 끊을 수 있는 생명의 칼이라는 의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 피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실패라고 여겼고 그 피를 헛된 죽음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셨죠.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멘도사의 그물을 끊어버린 원주민의 칼날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의 논리가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된 짐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사건은 엠마오의 길 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길을 걷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성경을 풀어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으로 수렴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뜨거움,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이 말하는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망령된 행실이라는 잡초가 가득하던 제자들의 마음밭에 결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앗이
신겨졌던 것이죠.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예표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떼어지는 그 떡을 받는 순간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보십시오. 복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실제적인 만남의 역사인 것이죠. 주님이 떡을 떼시는 그 손의 상처를 보는 순간 제자들은 자신이 지고 있던 절망의 그물이 이미 끊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의 기자는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엠마오 제자들이 떡을 뗄 때 보았던 그 구원의 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목 놓아 부르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모든 본문은 하나의 완전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부채를 주님이 그 생명으로 대신 청산해 주셨다는 놀라운 복음이요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이 땅에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자기 연민의 그물에 갇혀있던 그는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함 속에서 수천 명의 군중 앞에 서서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복음은 비겁한 배신자를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망하며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그 밤에 다시 사명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라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메고 있던 사망의 줄이 이미 끊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말씀을 풀어주고 떡을 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 타오르는 불길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의 새로운 동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영화 미션 후반부에 짐을 벗어던진 로드리고 멘도사는 더 이상 노예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폭포이 마을에서 과란이족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웃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밭을 일구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헌신적인 동역자가 됩니다.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그물과 갑옷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유와 평안,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 우리 삶에 일으키는 구체적인 풍경이죠. 짐이 사라진 사람은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짐을 벗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속량하신 그 거룩하신 사랑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망령된 행실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은과 금에 집착하지 않죠. 나그네는 이곳에 영원한 성을 쌓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결핍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짐을 벗고 자유로워진 나그네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요?
22절에서 그 결론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세련된 신학적 지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증거는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망령된 행실에 갇혀 있을 때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공로를 쌓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받은 자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며 계산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일 십리길은 그렇게 멀고 고통스러웠는데 다시 올라가는 길은 날아갈 듯 가벼운 길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썩지 아니할 시인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짐을 끊어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고난이 있는 곳, 여전히 세상의 군사들이 위협하는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말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예배와 진실한 삶으로 응답하라는 것이죠.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마음 밭에 뿌리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자라나 사랑이라고 하는 썩지 않는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션의 마지막 장면에서 멘도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했던 과라니족 아이들이 강물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노를 저어 나아갑니다. 비록 현실의 고난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그 멘도사가 전해주었던 사랑의 빛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죠. 우리도 이제 세상이라는 강물 위로 배를 띄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노를 젓고 계십니다. 망령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벼워진 어깨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오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